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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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판단했던 것들이 옳지 않다 여겨지면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선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과정이 더 좋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 해야 될 것, 선한 것 행할 수 있도록 악한 것,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압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라 각 가정이 모일 수 있는 날일진데, 이 가정들이 모여서 화목과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서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원하기보다 그들의 원하는 것을 서로 나눠둘 수 있는 소중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7장 말씀 볼까요? 27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1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조금 긴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의 이야기 한번 같이 쫓아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에 목에 매끈매끈한 것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깊이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얘기가 사실은 지저분한 거죠. 이 축복이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결과가 오히려 안 좋은 게 우리에게 선한 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축복이 성취될까? 과연 오늘 읽었던 27절에서 29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보기에 향취인 그쪽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야곱에게 있을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고 형제들이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이 굴복하며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까?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문제는 축복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축복하는 사람에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26절, 27절을 한번 볼까요? 볼게요. 25절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거기다 줄게요. 내 마음껏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달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축복 자체가 문제가 있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는 참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아들이 원하는 게 다를 때라는 전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축복하는 이는 자기의 생각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복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26절 27절인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바라는 것도 많아요. 나에게 잠깐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만져보고 그리고 먹을 걸 갖고 와라. 먹고 그리고 다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래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할까요? 못 믿겠거든요. 아무리 해도 밥도 먹어봐도 손을 만져봐도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땐 사실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들리는데 그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래도 의심쩍으니까 살짝 속임수를 써보는 겁니다. 핑계가 뭐냐면 입을 맞추라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음 목적 때문이었던 거죠. 27절 이렇게 돼 있네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입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이삭의 냄새가 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뭐예요? 이삭마저도 야곱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입 맞추는 척 하면서 옷 냄새를 맡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옷 냄새를 맡으며 이놈이 이삭이 에서가 맞나 야곱이 맞나 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가졌던 거죠. 축복하는 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축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축복하는 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품어서 쏟아낸다 한들 그건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되지 진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니까. 자녀를 축복하실 때 그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저주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도 저주할 때 그 저주에 진실이 담기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자꾸 입에 거친 말을 뽑아내요.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내가 쏟아냈던 말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귀해보고요. 내 자녀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내가 지금 뱉었던 말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건요. 내가 툭
툭툭 던지며 진실을 담았던 저주는 그 저주대로 우리 아이가 살아가고 있을 거고요. 진실을 담았던 복은 그 복대로 우리 아이가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에이, 너 같은 놈이 잘 되겠어. 라고 하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너 정말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진심을 담고 하면 그 아이가 잘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아이 못난 놈, 아이 못난 놈 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 그 마음에 그냥 특별한 마음 없이 입에 뱃말이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 마음에 진실함을 담고 욕했던 그 단어는 그 아이의 결론이 될 수 있음을 알아. 축복하는 이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축복이 성취되지 않았던 이유는 축복받는 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받는 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야곱을 부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내냐. 이건 굉장히 기쁜 얘기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이 말대로 반대되는 삶을 야곱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 거짓말에 반대되는 앞으로는 우여곡절 많은 나그네 인생의 평생을 살게 되는 야곱을 우린 만나게 되죠. 축복받는 이가 문제가 될 때 사실은 그 축복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죠. 왜 축복하는 이도 문제가 있고 축복받는 이도 문제가 있을까. 그 근원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첫째는 이삭의 욕심이죠. 이삭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에서에게 집착하고 있고요. 야곱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을까요? 축복에 대한 집착이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거룩한 욕심이라는 단어로 잘못된 집착을 부리자 그 복을 스스로 누리지 못한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으로 얻어진 것을 놓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이 정도 내가 노력했는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안 될 때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버림받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 왜냐하면 잘못된 일을 행동하고 있을 땐 하나님이 그 일을 못되게 만드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로 형통한 길을 살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이가 복되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축복받는 이가 복되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담은 축복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자녀도 내가 하는 그 축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축복된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의 집착으로 내가 원하는 걸 자녀에게 원해서 혹은 부모가 아닌 자녀도 부모에게 원하는 집착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라면 그 일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머리도 안 되는 아이를 서울대를 어찌했든 끄집어서 넣어놓으면 그 아이가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고 아무리 좋은 자리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내 집착으로 만들어낸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부모에게 있어야 될 자를 있게 할 수 있는 진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이며 부모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자녀들에게 비전을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나의 집착으로 만들어낸 자리라면 그 자리를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낸 자리라면 그 자리를 반드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